미국 조지아주의 이 페인 대학교에 로이 드라모트라는 이 목사님이 교목으로 심우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채플 시간에 목사님 자신이 20년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을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목사님이 한 설교는 페인 대학교의 채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였습니다. 먼저 목사님은 청중들에게 주님,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이런 설교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자라고 한 뒤에 한 줄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종교,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참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는 이 종교 생활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교양 생활과 이거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허울뿐인 종교 생활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름뿐인 기독교인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도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보다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지만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결코 익명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서신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도 약간 사도 바울의 문체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끝부분에 보면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들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은 자들은 12사도 및 주님을 따르던 처음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저자가 사도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12제자로부터 뭔가를 들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아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가 이제 시작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교회 안과 밖에서 유대인들 또 이방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갈등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런 싸움들이, 알게 모른 싸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갈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되고, 또 이에 더불어서 그 당시 기독교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이런 핍박까지 겹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기독교는 불법이요, 유대교는 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믿어도 되지만 이 기독교는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냐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핍박을 받지 않는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아니면 안 믿다가 기독교를 믿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둘이 비교해봐도 크게 뭐 다른 게 없으니 핍박 없는 유대교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분명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만 게으를 것이다. 또한 예배 참석을 등한시할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히브리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믿음의 토대를 너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됨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AD 70년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해인데 이 사건이 없으므로 70년 이전에 아마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했다가, 그리고 또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존재나 사역, 그리고 구약의 천사나 모세, 제사장, 제물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 배교는 너희는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즉 핍박이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이 능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즉 주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고 내 길을 비추는 이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당연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신명기 세마의 말씀을 읽어주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수이지만 그들은 정말 세계 각국에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죠. 21세기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물리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심하지 않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적으로 핍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와 같은 그런 핍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문제죠. 그중 이단들의 유혹,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게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럴까 저럴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내 궁금증을 풀어준다 하고 내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것이 다 해결이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른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하니 다른 지식이 들어오니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은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의 영과 미래를 망하게 하는 정말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는 접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알면서도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내가 정말 지혜롭다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불구덩인지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7장 22절에서 쾌락에 끌려 가늠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음행을 부추기는 여인을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한마디로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쾌락을 따라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이지만 2016년도에 목회자협의회가 제공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처음 교회를 다닌 시기, 처음 언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느냐, 이 시기가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때가 가장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느 때 같습니까?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나간 적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가장 많은 비율은 결혼 후였습니다. 결혼 후가 44%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이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이 의외로 절반 정도 됩니다. 모태신앙은 15%고 초등학교 이전이 11.9%, 고등학교 때가 8.7%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이제 그 전에 5년 전에 조사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비율이 5.7% 감소했습니다. 이 조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이하는 아까 11.9%라고 했는데 5년 전에는 29.9%였습니다. 무려 18%나 감소했는데 이것 또한 한국교회 유초등부 사역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보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약 70% 정도 되고 한 달에 두세 번은 16%, 한 달에 한 번이 약 3.4% 정도 됩니다. 매주 참석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미혼보다는 기혼, 또 젊은이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나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주일예배 참석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게을러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게을러서가 25% 정도 되고, 거기에 비슷하게 직장 문제, 또 가정 문제, 믿음이 약해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이게 한 5% 정도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 대비 주일 오후 예배는 약 32%.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100%로 본다면 그 중에 100명이라면 주일 오후 예배는 한 30명 정도 참석한다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한 30명, 구역 예배는 13명, 새벽 기도회는 한 10명, 철야 기도회는 한 9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성도는 전체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30%는 아예 1년 내내 성경을 읽지 않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가들은 성경 판매량, 또 큐티집, 여러 가지를 통해 실제로는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성도가 약 75%는 넘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는 주회전에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비결이고, 그리고 이 당내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나 교회 모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기를 멀리하는 이 세대 가운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유혹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화형을 시키니 당연히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그 상황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교를 하고 핍박과 유혹에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다 넘어갔습니다. 유대교로 넘어가기만 하면 핍박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다 말만 하면은 핍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몰랐다는 것이죠. 진리를 몰랐기에 그들은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비결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 중에 하나로 히브리서를 썼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게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해놓고 금방 오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무리 늦어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1년 안에는 오시겠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이 우리도 그러겠죠. 내 곧 갈게 그러면 지금 바로 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야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년 더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주님은 내일 오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 이 핍박이 다 끝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테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지니까 왜 오시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시작하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오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38절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이 오더라도 믿다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날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해도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의심이 들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고 있지만 내가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제 예수도 그만 믿고 내가 이제는 교회도 그만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정말 믿음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러면 너희는 금방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이 말씀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을 사모하며 불신앙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와 싸우며 나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대단하고 내 지식과 능력은 정말 높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아도 사탄은 그 약해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나를 넘어뜨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약하든 강하든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최고로 귀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